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이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많이 듣던 제목입니다. 노래도 많이 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또 이렇게 기도 많이 했고,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게 많이 보냐? 할 게 없어요. 여호수아 13장부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요, 여호수아 13장은 분배를 시작하는 장이에요.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땅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14장은 그 땅을 나누는 과정 가운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헤브론 땅을 얻는 얘기고요. 15장은 이 갈렙 때문에 유다 지파 땅이 어디가 결정되는지를 얘기해요. 땅 경계 얘기예요. 유다 지파 땅 경계. 그 다음 장은 에브라임의 땅 경계. 그 다음은 므낫세 지파 땅 경계. 그 다음은 베냐민 지파 땅 경계. 그리고 6개 지파 한꺼번에 땅 경계. 그리고 도피성이 6군데 있었는데 도피성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레위인에게 주신 48개 성읍에 대해서 일일이 동네 이름을 다 찍고, 그리고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정복 전쟁을 일부 맞춰놓고 돌아가서 그곳에서 단 쌓았다가 약간의 분쟁이 생기는 이야기 해놓고,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길 테니까 너희는 오늘날 선택해라.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끝내는 얘기가 여호수아서예요. 사건이 몇 개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땅도 아닌데 그 땅 하나 찍어갈 수 없고, 만약 우리 땅 같으면 한 평이라도 찾으려고 목숨을 걸고 막 법적 싸움하면서 싸우겠지만, 우리 땅 아닌 걸 뭐 이렇게 심각하게 할 거 없고요. 중요한 게 중간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좀 듣도록 합시다. 14장 우리가 읽은 얘기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14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싹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갈렙이 등장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10명이 쓸데없는 소리 하는 바람에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고,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 충성되게 보고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길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했나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내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나 아직 힘 있고 싸울 능력이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하고 헤브론 땅을 얻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는 복음성가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여기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는요, 갈렙이 그 산지는 헤브론 땅인데 헤브론은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요. 땅을 분배하려고 모였는데, 여기 보이지 않는 얘기지만 땅을 분배하려고 모였는데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40년 전에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처음 올라가면서 두 번째 도시였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땅에 올라갔다가, 헤브론에 해발 1000m 있는 도시인데 거기 성이 크고 거기 거하는 백성들이 장대예요. 거인 같은 거죠. 안악 자손들이 살고, 그들의 전투력은 탁월해서 그들보다 이렇게 팍 죽었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과일 갖고 오고,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막 그렇게 칭찬했다가도 그 땅을 악평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헤브론 성에 살고 있는 안악 자손 때문이에요. 그들 때문에 못 올라가겠나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다 죽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분배하려고 하니까 헤브론 땅이 딱 걸리는 거죠. 아무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걸리는 순간 재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제이 뽑았을 때 평지, 아주 순한 사람 살고 있는 땅, 그런 데 뺏어서 우리 땅 사면 좋겠는데, 헤브론 땅에 걸리는 순간 재앙인 거죠. 막 그런 분위기 있을 때, 그때 노인네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기꺼이 싸워야 하고, 잘못하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데, 그 노인네가 85세라고 말하면서 내가 아직도 힘이 있나이다. 없어요.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이 안 돼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결국은 갈렙이 그 산지를 얻어요. 제 유다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갈렙 뒤에 서 있어 봤거든요. 말리고 싶었어요.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 아니 그 땅을 왜 해필이면 거기 말고 저 해안가, 그래서 가끔 낚시도 하고 서핑도 하고, 그런 땅 단락하셔야지. 왜 여기요? 가장 높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땅이 헤브론이에요. 가장 거칠어요. 가장 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왜 해필이면 거기냐 이거예요. 농사 짓기도 힘들고 거기 목축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아무것도 좋은 게 없는데 그 땅은 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린 대부분 달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는 건 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큰 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자녀들의 형통,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 배우자의 능력 있게 되시, 배우자가 능력 있게 해서 좀 내가 편하게 사는 거, 이런 거 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원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또 뭘 원하는 줄 알아요? 크게 부흥하는 거, 건물 내 거 주는 거, 내 거 삼는 거, 이런 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구이동에 처음 갔을 때, 구이동에 딱 갔더니요, 너무 놀라운 건물이 있는 거예요. 방직어병원이요. 아십니까? 방직어병원 저희 갔을 때 비어 있었어요. 마당 넓고 병실 빵빵하고 구의역 바로 붙어 있고, 할렐루야. 저건 통독원이에요. 모든 병실은 숙소로, 1층은 식당 겸 로비로, 맨 꼭대기층 다 터갖고 강당으로. 주여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아파트 입주했어요. 제 욕심은 그거였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우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건 다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그거 아니에요.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 부담스러워하고 남들 갖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는 것이 대부분 장급인 거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재정부장이 제일 힘이 세요. 그런 거, 이런 거 원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원하면 어떡할까요? 화장실 청소 내게 주소서, 안내 내게 주소서, 매주 청소 내게 주소서. 이런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달라고 하는 겁니다. 싫고 부담스럽고 껄끄럽고 하기 싫고.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뭘까요? 무너져 있는 영적 부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2개 교회 중에, 최하 2개 교회 중에, 심지어는 70%다 막 그러는데 내가 조사를 안 해봐서 확신이 없고요. 제 주변의 교회들을 대충 재보면 2개 교회 중에 1개 교회는 유초등부와 학생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유초등부에 어린이가 없어서 그럴까요? 학생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1명이나 2명씩은 있습니다. 예배는 따로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서 돈 써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전도해 봐야 부모가 따라 나오지 않으면 한 2-3달 잘 다니다가 다 떠납니다. 90% 이상은 다 떠납니다. 열심히 먹이고 열심히 가르치고 수련회 데리고 다니고 그 아이에게 투자한 돈이 많은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부모가 함께 안 나오면 놀러 다니고 뭐 하다가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지쳤어요. 더 이상 거기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고등부요? 꼴통대로 데리고 오늘 할 마음이 없어요. 청소년 수련회가 요즘은 다 문 닫았어요. 하면 손해봐요. 하면 손해예요. 청년이요.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이, 대형 교회는 살아있으나 조그만 교회는 청년들이 몇 명 없고 분위기도 살질 않고, 그래서 모이려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무너져 있는 부서들을 향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걸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든지, 그 한 영혼 때문에 전도사님 1명을 세워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한국교회를 유지하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돈 되는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좋습니다. 돈 좀 있는 사람이 교회 오면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돈 쓸 사람이 오면 주여 부담스럽게 왜 이런 분을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아주 못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예언합니다. 이 상태로 가면 30년 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없습니다. 30년 후에 없습니다. 왜 30년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사람의 최저 나이가 40대입니다. 40대. 20대, 30대 지금 여기 몇몇 청년들이 기분 팍 상하겠지만 없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수준이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답답합니다. 제가 성도들을 갖고 뭐라고 하지 않고 우리끼리 할게요.
우리 사역자들은 20, 30대 사역자들이 교회 와서 면접 보면 이렇습니다. 수요일 나와야 되나요? 금요일도 나와야 되나요? 여기서 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왜냐면요, 평신도도 나옵니다. 요즘은 전임사역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전임사역 해봐야 기껏해야 150에서 200 주는 거, 그걸 돈이라고 받니? 주일날 하루만 나가도 100만 원 돈 주는데 평일날 알바하면 이래저래 300 버는 걸 미쳤다고 교회에서 별것도 없는 거 맨날 목사 시키는 거 다 하면서 별것도 없는 돈 성도들한테 사람 치고 이거 안 해. 안 한대요. 비참해졌어요. 저희는 처음 신학할 때 파트 전임 나누는 게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파트 성도 있으십니까 여기? 전임 성도 손 들어 보십시오. 알려드릴까요? 전임 성도는 모든 예배 다 나오는 성도, 파트 성도는 주일날만 오는 성도. 이상하죠? 사역자가 파트 사역자, 전임 사역자가 생겨있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린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겠다고 그 길을 봤으면서 어느 순간부터 헌신은 싹 사라지고 내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이상한 세대로 살고 있어요. 한국교회는 30년 후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 지금 당장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관심을 갖지 않아도 여러분은 다 여기 있으실 분들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을 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관심 덜 가져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와서 주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10대, 지금 20대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끊임없이 끌어당기질 않으면, 지금 그 일을 하질 않으면, 지금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부르짖고 그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거, 썩은 거, 나 잘 되는 거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지 마시고 이제부터 갈렙 닮아서 지금 무너져 있는 환경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보고, 그리고 그걸 내게 주소서. 비록 그걸 하다가 내가 힘이 좀 들고 그것을 위해서 재물을 좀 써야 되고 내 재능을 소모해야 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어도 주여 그거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교회 잘 다니니까 괜찮아요? 아니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혼자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많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야 돼요.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들죠. 갈렙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는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산지를 자기가 얻기 위하여 내가 나이가 85세지만 하기 힘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갈렙이 근거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면 12절 후반에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 갈렙은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 취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지금 너무 죽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야성이 다 죽었어요. 야성이 다 죽었어요. 마치 온실 속의 화초 같아. 이렇게 해요.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시면, 양분들 충분히 주시고 비바람 막아주시면 우리가 자랄 수 있나이다. 잘 자라죠. 근데 그리만 자라야 되겠습니까? 햇빛에 갖다 놓는 순간 말라 죽을 것을. 이제 우리는 이 한국교회 야성 살려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 들고 나가야 되죠.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산지를 취할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너진 유초동물 살릴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너져가 있는 청소년들 살릴 수 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속화된 청년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 갈렙도 좋은 땅 차지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가 밟는 땅 다 주겠다고. 갈렙이 밟은 땅 이스라엘 전역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땅 나눈다면 좋은 땅 차지하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좋은 땅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냥 무엇을 심든지 잘 되는 이스라엘 평야 같은데, 이스라엘 중앙 산지 정도 얻으면 앞뒤 다 막아주고 안전하게 거할 곳, 뭐 이런 데 달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필이면 가장 거친 땅, 가장 센 놈들이 있는 곳,
얻을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 지금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과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들을 요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땅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이 뜻이요,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교통이에요. 교통, 그러니까 또 차단하는 데 아니고요, 펠로우십이에요. 관계. 이 관계가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인공 갈렙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예요. 그의 아버지가 여분네래요. 또 여기 여분네, 이렇게 또 엽혔네, 또 이렇게. 여분네는 뜻이 뭐냐면 돌아온 자란 뜻이에요. 그는 족속이 그니스 족속이에요. 그니스 족속이 뭐냐면 에돔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그의 혈통이 에돔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는 돌아온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는 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지파에서 나올 건데 유다 지파 사람들이 빵빵한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어떻게 정통 혈통도 아니라 에돔에서 돌이킨 자의 자식 게를 지파의 대표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사람 누구도 자기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게라고 이름 짓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름이 발바라, 뭐 똥강아지야, 이런 이뻐서 똥강아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똥강아지 그렇게 말하지만 호적에다 똥강아지 이렇게 올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개는 우리도 이렇게 사람 같지 않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 이렇게.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이 개입니다. 근데 그 혐오스러운 이름을 갈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을 충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견인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에게 준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선민들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에게 입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돌아오면 그의 백성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래서 여분네가 돌이킨 자, 돌아온 자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온 자예요. 돌아온 자 우선이에요. 근데 우리의 삶이 아직 개 같아요. 이게 설교 참 부담스러워 이거. 여러분, 우리가 돌아왔으면 그리스도인 다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았어야 되잖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손해보고, 주님처럼 죽고, 주님처럼 섬기고. 그런데 우리 삶을 남들은 다 두고 자기 자신을 좀 보면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요. 주의 눈으로 날 보면 마치 개 같을 것 같은 거예요. 세상 것에 헐떡이고 다니고, 이것저것 더러운 거 집어먹고 다니고, 승질나면 짖고 싸우고 물어뜯고, 여전히 내 삶이 도구 같아요. 개라는 게 자꾸 이상하네.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지만 어떻게 될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요? 교통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이 복음을 전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펠로우십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헤브론이 있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통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아직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게 주소서. 나의 가족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들을 내게 주소서. 나의 회사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들을 내게 주소서. 이 땅의 아이들이 100명 중에 10명도 안 되는 크리스찬으로 떨어져 있을 때 8%밖에 안 된대요.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에 8명만 교회를 다닌대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 한국교회 유초등부를 내게 주소서. 교학교 내게 주소서. 이 땅에 세속화된 청년들을 내게 주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 앞에 나와 주의 백성 되는 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서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는 우리가 되는 일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렙이 이렇게 멋있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제 그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15장은 유다 지파 땅 경계, 16장은 에브라임의 땅 경계, 17장은 므낫세의 땅 경계인데, 그 17장에 중반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17장 14절부터 보면 이래요. 14절부터 18절까지 에브라임과 므낫세 애들이 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후손이냐면 요셉의 후손들이에요. 요셉의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엔 르우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했는데 므낫세의 2분의 1이 길르앗 땅 위쪽 정말 바산 골란 지역 그쪽을 차지해요. 그 땅은 무지 좋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가면 소떼를 방목하는 땅이에요. 거기가 1년 내내 푸르고 므낫세들이 그렇게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이스라엘 본토로 들어와서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중간을 딱 차지해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 가장 비옥한 땅을 그 친구들이 딱 차지했어요. 본토의 3분의 1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에게 하나만 주면 되겠습니까? 이거 갖고 안 되죠. 더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은 땅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미 좋은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 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그 산지를 네가 내 것이 될 건데 네가 개척하래요. 네가 가서 빼앗아라. 비록 거기 철병거가 있고 그 백성들이 강할지라도 뺏어라.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그룹의 느낌이 있습니까? 갈렙은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땅을 누가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총 공격을 해서 뺏은 다음에 너에게 주리라도 아니고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 줬는데 한다는 소리가 더 주소서, 저것들 다 뺏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하는 니들이 가서 뺏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한국교회를 부흥시켜 주소서, 주여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소서, 주여 일꾼들 보내주소서. 누가 보내요? 누가? 주여 내 삶의 환경을 열어주소서, 내게 재물을 주소서, 재능을 주소서. 그럼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마치 하우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는 식물이 양식도 좀 주시고 물도 마음껏 주소서. 그럼 내가 자라겠나이다. 그럼 내가 열매를 맺어드리겠나이다. 이것과 똑같은 거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가서 취하라고, 네 믿음의 발걸음 내디디라고, 가만 앉아서 주소서 주소서 그리지 말고 네가 나가라고.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것들을 취하게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야성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기도 무지하게 해요.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해요. 나가서 안 해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를 전도처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기도를 노동처럼 한다고 전에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를 노동처럼 해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달라고. 그리고 나가서 사는 건 엉망으로 살아요. 안 살아요. 거꾸로 해야 돼요. 노동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를 하고 나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죽으라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나가는 거예요. 원하시는 걸 삶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힘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취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그렇게 앉아갖고 주소서가 아니라 너도 취해.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해서 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많은 교통을 하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18장 또 땅 경계, 19장 땅 경계, 그리고 이제 20장의 도피성 얘기 전에 우리 설교 때 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레위인에게 주신 48개 성읍을 일일이 동네 하나, 지파별로 동네를 다 거론하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리고 23장으로 오는 거예요. 22장이네요. 22장에 요단 동편으로 두 지파 반이 먼저 와서 앞장서 싸웠던 그들이 돌아가서 제단을 쌓은 사건이 있게 돼요. 제단을 쌓았는데 이 동쪽 사람들이, 서쪽에 본토 사람들이 보니까 이것들이 벌써 가서 우상 숭배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몰려와서 벌써 우상숭배하려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우리 우상숭배하려는 게 아니다. 강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민족과 나라를 나누는데 지금은 너희와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나중에 너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쟤네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 제단을 만들지만 제물을 드리는 곳이 아니라 실로에 제단이 세워졌고 성막이 세워졌고 제단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실로에 있는 제단과 동일한 제단을 만들어서 우리가 같은 제단을 섬기고 있다는, 바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고, 후에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해서 세우는 것이 엣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단을 만들어놔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을 끊어지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땅 찾고 이제 잘 살자가 아니라 혹여나 여호와의 백성에서 끊어질까 두려워요. 제단을 쌓아놓고 엣이라고 명명하는 사건이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 돼서 그 백성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갈렙이 그 힘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께 찾았어요. 그리고 갈렙이 취한 것은 갈렙의 능력이 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갈렙이 믿음으로 요구했고 가서 헤브론을 취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씀해줘요. 자, 23장 9, 10, 11절 볼까요? 23장 9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려니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거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그 너희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내어 쫓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헤브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열악한 때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다 우리 속에서 상실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여전히 나아가고 여전히 안 된다고 하는 개척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개척하고, 전도 안 된다고 하는데도 직장에서 끊임없이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여 그 영혼들을 전도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리고 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것이 버겁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향하여 너무 열심히 하는 광신자라고도 하고, 또 믿는 사람끼리도 그래요. 또 너무 열심히 한다고. 너무 열심히 말이 됩니까? 그게 너무 열심히, 부정적이잖아요. 너무 열심히라뇨. 정말 열심을 내는구나 이렇게 하고 본받아야죠. 열심을 너무 내면 부담스럽겠죠. 자기도 내야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보고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뒤에 멸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택사항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 1000명을 내어쫓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만, 반대로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 멸하리라 이렇게 말해놓고 24장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선택을 요구하는 거예요. 24장 14절 봅시다. 2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선택하래요. 너희가 선택하래요. 이제 봤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선택의 길에 항상 서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던 이 여호수아의 말이 우리의 고백돼야죠. 그래서 백성들도 그 뒤에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18절에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의지하여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는 산지들을 취하기 위하여 애쓰셔야 합니다. 뭔 그 산지들이 맨 잘 먹고 잘 사고 부유해지고 높아지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건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당신의 백성들 절대로 죽이지 아니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굶기지 아니하세요. 불 가운데 지나도 물 가운데 지나도 침몰치 아니하고 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될 게 아니죠. 그분께서 책임질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산지들,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산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할 산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저에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뭘 먹고 뭘 입고 이런 건 제가 책임집니다. 근데 그 녀석이 쓸데없이 지가 걱정하면 저한테 혼납니다. 불러다 놓고 혼냅니다. 너 아빠 무시하는구나. 너 되게 무시한다나. 야, 내가 비록 개척교회 목사긴 해도 그래도 너 벽에 살 수 있다. 내가 필요한 거 채울 수 있다. 내가 빚을 내더라도 한다. 또 제발 네 혼자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쓸데없이 그러지 말고 너는 꿈꾸고 앞으로 달려가는 게 네 일이야. 이렇게 제가 혼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산지가 무엇인지 관심 가셔야 돼요.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어떻게 더 많이 쌓을까, 어떻게 부유할까, 이건 우리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산지가 아니에요. 그 산지는 이따가 사라져버려요. 정말 중요한 산지들을 찾아내야죠. 영혼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사귐이 있듯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사귐이 있도록 우리가 헤브론 땅으로, 헤브론을 취하고 헤브론 땅으로 영혼들을 인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